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 학개서 1장 1절로 15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12절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 같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중국인 청년 하나와 미국인 청년이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중국인이 미국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니? 우리는 수염을 깎은 뒤에 세수를 하지. 그래서 중국인은 그래? 우리 중국인들은 제일 먼저 옷을 입는데 그러면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이렇게 하루의 삶 속에도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이 우선순위 문제가 있죠.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실패가 좌우되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큰 저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여주인이 겁에 질린 채로 뛰쳐나오더니 갑자기 뒤돌아서 다시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안고 나온 뒤에 중얼거렸어요. 야, 귀걸이, 목걸이, 팔찌, 보석이 다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때 불이 난 것을 보고 구경하러 몰려들어왔던 마을 사람들이 외쳤어요. 저기 창가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 소리 들은 그 여인이 아이들, 내 아이들!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고 그 여인이 아무리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쳐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질의 눈이어도 아이들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의 이야기인데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나라가 없어지고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도 다 불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고는 한 많은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정책으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 재건축이었죠. 그리고 그 일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을 섰습니다. 두 사람의 지휘 아래 주전 536년경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적으로 이웃이자 혈통적으로 반쪽짜리 유대인인 혼혈적 사마리아인들과 그 집권자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즉 총독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지만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 집권자들이 방해함으로써 성전 공사가 벽에 부딪혀서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 15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다리오 왕은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히스타스페스라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여기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전 520년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여 유대인들을 귀환시켰던 주전 538년으로부터 무려 18년이 지난 시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귀환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기 2절을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지난 18년 동안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후 약 15년 세월 동안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채로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공사 도중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채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끔 이렇게 길 가다가 공사 도중인 현장에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본 건물은 공사비 지불 연체로 인해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걸 가끔 보셨죠? 흉물스럽잖아요. 이 공사 중단돼서 방치된 건물처럼 흉물스러운 게 없어요. 보기도 흉물스럽지만 밤중에 지나려면 귀신 튀어나올 것처럼 섬뜩하고 무슨 우범지역을 지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공사 현장도 꼭 그랬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아이들 놀이터로 이용되기도 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더 이상 찾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게 묻어서 들짐승들이나 드나드는 흉가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성전이
15년여 세월 동안 방치되어서 황폐한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공사로 좀 중단돼서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귀한 자들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 귀한 자들 핑계를 댔다. 그렇게 말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의 반대 때문에 성전 공사를 섣불리 시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주변 종족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위협하고 또 모함하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고레스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한 왕이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유다 주변 나라들의 모함을 진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내부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빈곤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비용을 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제일 큰 이유죠. 예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잖아요. 세 번째는 나름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 기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이 아직 차지 않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 대다수는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예언된 포로 기간이 70년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주전 586년인데 그걸 포로 기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학계가 예언한 당시는 66년밖에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제1차 포로 주전 605년부터를 포로 기간으로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학계 당시는 이미 7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귀한 자들은 지금 포로 기간을 자기들 나름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성전 건축을 회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했던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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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한 것은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을 폐허처럼 내버려둔 것도 결국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 재건을 미루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를 거창하게 들이대지만은 이들이 자기 집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느냐. 무슨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결코 경제적인 궁핍이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여건 때문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들 자신과 세상 사기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적 영적인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은 건물 이전에 그 신앙적 의미가, 왜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그들에게 있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토록 중요한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것은 곧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내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거든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세푸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지붕이 덮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호화스러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지금 덩그러니 기초공사만 끝내놓고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들의 집은 완전히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지붕 덮었습니다. 또 성전은 엉망진창인데 그들의 집은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성전은 아직도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데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안에 살고 있느냐? 또 표준세번역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호화롭게 치장하면서도 성전은 보기 흉할 정도로 아주 흉가처럼 회파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 향해서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들이 가장 먼저 우선권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차선, 3선, 4선의 일들에 우선권을 두고 물떠오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빨랐을 때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버려 뒀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이 씨앗을 많이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또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품삯을 받아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는 거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돈을 모을 수 없는 거예요. 기껏 좀 모아놨나 싶은 사건, 사고가 터져서 그들의 돈은 어느샌가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떤 만족도 있을 수가 없죠. 즉 그들이 성전보다 먼저 자기의 집을 건축한 것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고 도리어 손해에 막심했다. 그렇게 7절에서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한 번 더 말씀하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실도하여 받았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지난 15년 세월 동안 그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고 저축할 수도 없고 불릴 수 없다. 아멘 합시다. 아멘.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오직 자기 일들에만 매달린 결과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우리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아주 적게 내리는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참 황량해요.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거의 1년 360일 이슬이 온 지면을 적시기 때문에 그 이슬은 이 식물들에게 있어서 곡식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농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 이 이슬이 그치니까 땅이 소출을 낼 수 없고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가뭄, 즉 한재는 11절에 보면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들과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결과로 이 가뭄의 재앙이 유다 백성들의 삶 전체를 파괴시켰다. 그런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건강과 생명은 물론이고 이 경제적인 삶 전체에 지금 엄청난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그런 결과인 것이죠. 사정 일환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예배와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 것, 땅의 것, 사람의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귀한 자들의 현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본죽 대표 최철호 집사와 그 부인 김복희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연매출 300억에 달하는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 CEO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1997년 12월에 IMF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포장마차에서 호떡 장사를 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영화 같은 현실이 그 가정에 닥쳐왔습니다. 그 호떡 장사를 하면서 연명하면서 이 최철호 집사 김보희 공사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냥 적당히 하고 형식적인 감사 생활하고 온전한 11조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과 세상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추구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호떡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 신앙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조그마한 죽을 만들어 파는 가게를 오픈하게 하시고 그 죽가게가 대박이 나면서 1호점, 2호점, 3호점 모두 체인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 1,500개가 넘는 체인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불행한 삶으로부터 탈출하시는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5절과 7절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최철호 집사, 김보희 권사가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전 건축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명령하십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지난 70년 동안 거의 버려졌다시피 했기 때문에 주변 산들의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값비싼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 때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들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그리하면 성전을 건축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 제사를 나타낼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희생 제사와 같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할 때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여기 13절에 약속하십니다. 자,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대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단한 삶에 지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 보면 자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 왕 제2년 제2년 6달 2일 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셨다. 감동시키셨다. 즉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 결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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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그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성막을 제조할 때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짓는 일 역시 성령으로 되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가능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 땅의 거처를 정해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또 피조물 가운데 계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집이나 살아갈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없이 성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다면 왜 굳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귀한 자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한 때가 15절에 보면 언제였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아까 1절에 학계가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일, 6월 1일이었으니까 백성들이 학계의 말씀을 듣고 꼭 한 3주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아멘.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미국에서 구두로 엄청난 돈을 번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브라운 씨의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그리고 셋째는 구두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질과 양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시계가 하나뿐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력이 분산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무수하게 널려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도 그 목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크게 부풀려져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세기의 예언자적 설교가로 유명한 미국의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시시하고 사소한 가치 없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낭비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가 할 일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내 집보다 성전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내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내 집보다 내 집보다 성전이 우선이다. 성전이 우선이다. 아멘. 아멘. 이 단순한 원칙에서 벗어났던 포로 교양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씨를 뿌려도 거두지도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품삯을 집어넣는 이런 허무한 삶이 어디 있어요? 어제 극동방송 우정도에 볼일서 가다가 자동차 극동방송에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리셋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영어로 R-E 영어의 re가 붙으면 다시죠. for re 4개의 re가 시작되는 단어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데 공감이 됐습니다. 첫째, refocus. 다시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는. 세상에 초점을 맞췄던 우리의 잘못된 포커스를 refocus.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할렐루야. 아멘. redefine. define은 정의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redefine.
세 번째는 rededicate. dedicate는 드립니다. 헌신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 reset. 우리가 뭐 하다가 잘못된 컴퓨터 같은 거 리셋 버튼 휴대폰에서 리셋을 누르면 초기화되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리셋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권한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주여. 다음 주부터는 새 예배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성경 건물 이전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현재 우리 교회 형편을 고려할 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재정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일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우리 일보다 하나님의 우리 집보다 하나님의 성장 그리고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납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먼저 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놀라운 부흥의 환상을 현실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물질에도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건물에서 지난 9년 3개월 동안 편안하게 마음과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며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 아픈 현실을 대하면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의 6만여 개의 교회들마다 영상으로 또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속히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이번에 위기가 변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여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 초심을 회복하고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 동기로 교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립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